오늘 함께 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먼저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우리는 어제 11절부터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이 11절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는 소위 말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 그 최후의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최후의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그의 군대와 더불어 세상에 이제 내려오십니다. 그 내려오시는데 그 내려오시고 나서 내려오시는데 그때 이제 오늘 읽은 17절의 말씀은 주님이 이제 지상에 내려오시고 그때 한 징조로 태양 앞에 한 천사가 서서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그 장면입니다. 이게 태양 안에 서서라고 이게 표현했지만 이게 실제로 태양 속에 들어가서 외쳤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이 태양이 있는 곳에 천사가 서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태양을 배경으로 그렇게 되면 태양 안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배경으로 이 천사가 서 있으면서 온 이 지구상에 있는 새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새들에게 명령한다. 이게 왜 새들에게 명령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새들로 하여금 새들에게 베풀어주는 잔치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마겟돈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새들을 아마겟돈에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새가 전쟁에 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냐면 죽은 자들의 살을 뜯어먹게 하기 위하여 이 새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로는 그냥 다 독수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은 고기를 먹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보면 머리 대머리 독수리 같은 그런 큰 새들, 그래서 이 죽은 이 동물들이 있으면 가서 그 나머지 잔반 처리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그런 새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독수리들. 그런 독수리들, 곧 시체가 있으면 꼭 독수리가 날라와서 그 시신을 처리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자의 18절의 모든 자는 8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왕, 장군, 장사. 여기 장사는 힘이 센 사람을 두고 얘기합니다. 장사, 또 그것을 탄 사람, 말을 탄 사람, 또한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적은 자나 큰 자나, 이 8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다 죽어 나갈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이 수많은 아마겟돈에 모여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군대들이 모여 있는데 그 군대들은 이제 다 한낱 새의 먹잇감이 되고 말 거다. 새들의 잔치가 되고 말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큰 잔치라고 표현한 것은 새들이 와서 시신을 뜯어먹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합니까? 엄청난 대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에 나온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끝까지 적그리스도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최후가 어떻게 되어지냐? 이 새들의 밥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무덤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잔치는 우리 믿는 자들 곧 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심판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구원의 완성, 종지부를 찍는, 다시 얘기하면 뭘 얘기하냐면 이 대적자들에 의하여 억울하게 죽은 그 순교자들의 그 원한이 풀어지는 때입니다. 풀어지는 때, 그 억울함이 풀어지는 때, 그 한이 풀어지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죄인들의 편에서 보면 어마무시한 심판의 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아마겟돈 전쟁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 18절의 왕들의 이 8종류의 사람들이 살을 먹는 것은 이 에스겔서 39장 17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라. 이제 19절은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이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어졌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어디서부터 예언되어져 있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이 계시록 16장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있는 그 전쟁이죠. 근데 이 전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왜 그런데 제가 자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에 익숙해 있어요. 특히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또 세상에 이런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전쟁으로 표현한 겁니다. 왜 전쟁으로 표현했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군대가 옴으로 인하여 그것을 전쟁으로 표현했는데, 이 전쟁은 뭐예요?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승패가 밀리기도 하고 또 진격해 나가기도 하고 오고 가고 하면서 공방전들이 일어났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공방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학살당하는 게임이에요, 이건요.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 아마겟돈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모인 그 수많은 군대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심판으로 전멸되어지는 그런 광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세상의 창조자에게 대항하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그 예수님이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오는데, 하늘의 군대들이 입은 옷이 뭐였어요? 세마포를 입었잖아요. 무장한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칼, 검이라도 들고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홀로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홀로 그 모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군대를 물리치셨다라는 겁니다. 일방적인 학살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마겟돈 이 대심판 때 그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자, 군복을 입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 있는 자가 얼마나 불행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심판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심판으로 가는데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이 짐승이 뭐냐?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 군대를 세상으로부터 모아왔던 그 적그리스도가 잡힌다. 이 적그리스도가 위치가 뭐냐면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켰던 그 군대의 이 군대 대장이에요. 최고 사령관. 그 최고 사령관을 하나님께서 잡아버리십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최고 사령관이 잡히면 그걸 끝나는 거죠.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끝날 수 있냐? 딱 하나입니다. 푸틴이 잡히면 돼. 뭐 푸틴이 잡히든 젤론스키가 잡히든 뭐 양 대장이 한 사람만 잡혀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전쟁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쟁을 하는데 그 조물아기들을 일일이 먼저 상대하지 않고 먼저 짐승 그 적그리스도를 잡고 두 번째 누구를 잡냐? 그 적그리스도의 수종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거짓 선지자들도 잡는다. 그들도 어디에 있다? 지금 아마겟돈 그 군대에 와 있는 것이죠.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표적을 행했던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적을 행했던. 이것을 예수님도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 때 얘기하죠. 너는 저 지옥에 가라. 그러니까 아니 왜요? 우리는 당신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했는데 왜 우리가 이 지옥에 갑니까? 라고 항변했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빌려서 표적을 행했던 사람들. 그들을 두고 다 무엇이라? 거짓 선지자라. 그들은 왜 또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이름을 빌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들의 행실은 예수를 닮지 않은 것입니다. 의의 갑옷을 입지 않은 것이죠. 그들의 행실이라는, 그 세마포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 살지 않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 이름 팔아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 예수 이름 팔아 설교하고 예수 이름 팔아 사역하는 사람들, 뭐 명품으로 다 꾸미고 다닌다는 이야기,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이 가슴이 미어지죠. 또 그들에게 또 헌금하는 사람들도 뭐야 또 그런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도요, 어떤 한 목사님이 쓴 책 제목만 좀 지금 기억나는데, 대형 교회가 망해야 한국 교회가 산다. 이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 책 제목이 그래요. 근데 그 타이틀을 보면서 사실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 이야기 가운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들은 얘기 가운데, 모 대형 교회 목사님이 자기 친구 목사님들한테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쭉 보냈는데, 그게 뭘 보냈냐면 루악 커피를 보냈습니다. 지금 한국은 커피 신드롬이 일어났잖아요.
루아 커피를 한 봉다리씩 다 선물한 거예요. 근데 그 루아 커피 한 봉다리, 그게 얼마일까요? 루아 커피가 뭔지 아세요? 잘 몰라요. 커피 알을 사양 고양이한테 먹여서 그 사양 고양이가 배설한 그 똥 가운데 묻어 있는 커피, 그 소화되지 않고 그거를 골라 가지고 만든 커피예요. 그것이 그게 제가 루아 커피를 처음 마셔본 게 한 7, 8년 됐나 본데요. 제가 그 바리스타, 그 카페 하시는 분을 알아서 한번 신방 갔다가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루아 커피 한 잔을 저한테 대접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 한 잔이 지금 롯데 호텔 커피숍에 가면 요게 30만 원짜리입니다. 커피 한 잔이 그것도 크지도 않아요. 요만 조그만한 잔에 그걸 핸드드립으로 쫙 따른 거예요. 그냥 딱 한 잔이. 근데 그 루아 커피 그 원두를 한 봉다리가 그게 얼마냐면 그때 당시 시가로 500만 원이었어요. 500만 원. 그것도 뭐 많지도 않다고 그래요. 그걸 자기 친구 목사님들한테 성탄 선물로 쭉 돌렸다고 그래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예수 이름을 팔아 자기를 치부하는 자들,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시느냐? 이 아마겟돈 때 다 심판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았고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짐승의 표가 뭐죠? 666 표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 소위 이 이단들의 이단들이 주장하는 666 표지, 뭐 베리칩이 666이다, 뭐 어떤 사람 뭐 바코드가 뭐 666이다, 또 뭐 어떤 사람도 뭐 신용카드가 666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666 아닙니다. 그런 거 666 아니에요. 666이라는 건 뭐냐면 사단을 경배해서 사단에게 예배하고 그 예배에 드렸다라는, 사단을 숭배했다라는 표를 받는 게 666이에요. 이게 당시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 황제 신전이 세워졌고 로마 황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자만이, 그때 당시에 로마는 경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 길드 제도로 인하여 경제가 돌아갔습니다. 길드 곧 상인들의 협동조합체로 인해서 그때 당시 경제가 장악되어져 있었어요. 따라서 그 길드에 가입되지 아니하면 경제 활동 자체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길드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였냐면 황제 신전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황제를 섬기는 여사제와 음행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 뭐라고 외치냐면 나의 주는 황제가 나의 주이십니다, 가이사랴가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 그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인의 가입표를 주는 겁니다. 그 가입표를 받아야만 경제활동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666의 표지는 뭐냐? 그 첫째가 황제를 숭배하는, 곧 우상을 숭배하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숭배한 대가로 받는 것이 그 666표인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이제 곧 다가올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되어지면 우리도 황제를 숭배하죠. 짐승을 숭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주라고 선언해야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표를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정확히 해야 됩니다. 666 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황제 곧 적그리스도를 내가 숭배하느냐, 우상을 숭배하느냐, 그 우상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드느냐,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짐승의 표적으로 미혹했던 이 둘, 거짓 선지자와 이 짐승이 그런 거죠. 나를 숭배해라.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충동질했던 것이죠. 그렇게 충동질해서 666표를 받게 하여 사단의 종로로 타게 만든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즉시 예수님께서 아마겟돈의 대항군으로 왔던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즉시 불붙는 불못에 그 지옥불에 던지는 그런 심판을 하는 거죠. 이 예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민수기서 16장 33절에 보면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에게 대적하죠. 모세에게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이 땅을 갈라 수올, 지옥을 열어 그들을 던져버리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진 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유황 불붙는 지옥불에 바로 던져지고요.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21절에 그 나머지, 그 아마겟돈에 와 있는 그 나머지는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임을 당한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죠? 하르무기또라는 말의 표현인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적으로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고 중간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나자렛 약간 아래에 펼쳐져 있는 넓은 평야를 두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곳은 예로부터 이스라엘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던 곳입니다. 사사시대 때도 바락에 의하여 가나안인들을 물리쳤던 곳이기도 하고, 또한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가 싸웠던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백성들을 물리쳤던 곳이고, 또한 거꾸로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한 곳이기도 하고,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했던, 늘 이스라엘에게는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 그 무기또라는 그 지역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늘 일어났던 지역. 꼭 마지막 때 그 장소가 이 전쟁이 일어나는 참혹한 처형의 장소가 될 것이냐는 우리는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면 유브라 강이 마르고 군대가 넘어올 수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아마도 유브라 강으로부터 예루살렘 그 인근 그 중간 어느 지역이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을 빌려보면 그것이 아마겟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여간 그 지역에서 지도자였던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들은 유황불 지옥에 던져지고, 또한 그를 따랐던 순진하게 따랐던 그 나머지 군대들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는다. 이 말이 뭐예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는다라는 말은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따라서 주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 모든 생명들이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너 죽어, 내 영혼은 끝이야. 그 말씀 한마디가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그들의 영혼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임 당한 자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까 얘기했던 태양을 등지고 서 있었던 그 천사가 모았던 그 새들이 달려들어 그들 21절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라. 이거 뭐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새들이 모여서 배불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 17절에 하나님의 그 큰 잔치, 새들의 잔치, 배불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이것은 믿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소고, 또한 불신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으킨 쿠데타와 같은 겁니다. 반란, 전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날 텐데,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군대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면 백말 탄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우리도 백말을 타고 세상을 지배하기 위하여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존재로 주님 뒤에 서 있을까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어디에 서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의의 세마포를 입느냐 못 입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의의 세마포를 입기에 합당한 바른 행실, 주님 모시기에 아름답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날 되기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큰 심판 때에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백말탄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마포를 입고 천년 왕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마겟돈에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하심을 찬양하는 주님의 군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참으로 주님의 군대 되기에 합당한 거룩한 믿음의 체 되어지길 원하오니 오늘 하루의 삶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이 우리를 포로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참으로 믿음의 군대들로 세마포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군대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세상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군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주님의 마지막 군대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세마포 입은 주님의 군대들로 이 땅 가운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내시빌 땅에 세우신 거룩한 교회들마다 참으로 주님의 군대들로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들어 있는 교회가 있다면 깨워 주시옵소서. 힘이 없는 교회가 있다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메마른 교회가 있다면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다면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군대들로 깨어 일어나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군대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백말탄 주님의 거룩한 군대 되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세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 때에 참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군대가 아니라 주님의 심판의 군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의 영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주님의 세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우상 앞에 짐승 앞에 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정결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의의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믿음의 군대들이 모이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짐승의 표를 거절하며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세상 땅 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믿음의 군대들, 그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주님의 거룩한 군대들, 그들에게 주님의 영권이 더하여 참으로 악한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 땅 끝에 나아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 주님 저들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받길 원하는 땅 가운데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권세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전신갑주로 저들을 무장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군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방언이 온전히 복음을 듣는 그 날이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군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가장 낮은 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지체들마다 주님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의의 세마포를 입은 군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세마포를 입은 믿음의 군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